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기도.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 가운데 일본인 작가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7세기에 서구 열강의 문물이 아시아를 들어올 때 일본으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17세기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개항이 되면서 서구 문물이 들어와서 일본이 강대국화하게 됩니다. 이때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천주교라도 기독교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가 타락하긴 했지만 예수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이때 복음이 전해져서 일본에 상당히 기독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자기들의 철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기독교가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1차 박해 때 사람들이 많이 피해 다니기 시작하고 배교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2차 박해를 시작하여 수많은 믿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사무라이 정권이 학살을 했습니다. 2차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이 그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고 신앙을 버린 경우가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배교한 신부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숨어서 산골로 들어가서 또는 자기들끼리 조용히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속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기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고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지만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와 지하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절을 세우고 뒤에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네도 있었고요. 아예 교회도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제대로 살다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다 보니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사무라이가 철권 통치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또다시 사무라이 정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후미에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후미에가 뭐냐 하면 일본 말로는 후미에인데 그게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사무라이 구인들이 전부 와서 그 사람들을 전부 마을 해관 앞에 광장에 모아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 위에 있는 발과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저걸 밟고 지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괜찮은 사람 살아남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걸 못 밟고 지나가면 너는 숨은 그리스도인 기리스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 제자 신부가 양육하고 돌보도 있는 마을에도 이 사무라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빨리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여기 있다가 당신도 스승처럼 죽거나 배교할 수 있으니 당신은 멀리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우리를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산 꼭대기에 가서 자기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 군인들이 자기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 사무라이들의 이 칼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초상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세 명이 절대로 밟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세 명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세 명인데요, 이들은 끝끝내 저 초상화를 밟지 않으니 이 사무라이가 그 마을 앞에 있는 바닷가에 물이 빠지고 난 갯벌에 뭘 세웠느냐 하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을 매달았는데, 심하게 매질하고 매달았는데 한 명은 벌써 죽었고요, 두 명은 살아있는 채로 달려 있습니다. 물이 빠졌다가 들어옵니다. 썰물과 밀물이 반복하는 3일 동안 이 물이 여기까지 찼다가 내려가고 찼다가 내려가는 걸 이게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선교사님이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살아남았던 2명의 성도들도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쯤 되면,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쯤 되면 하나님이 저들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래서 소설 이름이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침묵,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침묵과도 같이 다윗의 인생 앞에 펼쳐진 엄청난 고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펼치지 않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서 신음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3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윗이 시를 짓는데 목구멍까지 원망과 불평, 이 안에 막 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합니까? 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여러분 총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원수와 대적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4절에 시인 앞에 원수와 대적이 존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원수와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3번이나 두렵다, 두렵건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외우내안입니다. 밖으로는 대적과 원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 시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사망의 잠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견딘데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거 계속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이런 인생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은 늘 옵니다. 그러면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두렵다, 원수와 대적이 있다, 사망의 잠까지 언급하지만 5절과 6절로 가면 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를 시편 150편 중에 이런 시를 비탄시 또는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비통한 마음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비탄시, 탄원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2까지가 이런 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바뀌어서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13편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술이 어느 정도 취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험악합니다. 눈에는 레이저가 나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배당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이 강대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강대상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옵니다. 온갖 욕설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죽일 놈 살릴 놈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저 끝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 강대상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얼굴을 하고 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털썩 털고 일어났는데 얼굴은 아까의 얼굴이 아닙니다. 환한 얼굴입니다. 입에는 육두문자 쌍욕을 달고 들어왔던 그가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그의 입을 열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긴 관점에도 이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사건의 단면 가운데 분명히 이 경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한 겁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이를 뿌드득 갈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달라진 겁니다. 엄청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은 그렇게 험악한 얼굴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는 갑자기 기쁜 얼굴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원망하고 그가 쏟아내고 왔다가 털썩 주저앉았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극한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숨만 쉬어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신학자들은 영어로 아하 익스피어리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스피어리언스가 경험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때 아하 하고 바닥을 치고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극적인 반전과 극적인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순절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역전과 반전은 알 수 없는 기도, 위대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기도 속에 있었는데 그 기도에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드린 기도에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탄식을 쏟아놓는 기도. 탄식을 쏟아놓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두문자를 쏟아놓아도 됩니다. 소음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와서 저놈 좀 죽여주세요라고 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됩니다. 쏟아 놓으려면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나아오는 은혜입니다. 나와서 두 번째로 기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마음이 막 힘들어도 지금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아온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지요. 원망 불평했다가는 상황이 더 꼬입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사업이 되지 않을 때, 질병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애를 써봤지만 잘 참고 넘어와 봤지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큰 백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아와서 여러분 고상한 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원망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가 아파서라도 누굴 만나 주실까요?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자장가로 여기시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격한 내 감정을,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그냥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1절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주님께 잘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요, 내 경험 의지하고요, 돈을 찾기도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찾아야 하고요, 의사도 찾아야 하고요, 여러분 돈에 의지하기도 해야 되고요, 내 경험과 내 실력을 동원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에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힘들면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내 생각엔 찰 만큼 찼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걸 세상에 나가서 믿음 저버리고 하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1절에 여호와여, 이게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격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된 이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아오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아오기만 하면 안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한 줄 알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깐 해놓고 조금 해놓고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 질량 법칙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왕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생의 문제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쏟아놓는데 여러분 이 원망을 쏟아놓는 그의 기도 가운데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오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가 감정을 토로하고 막 오만 말을 다 했지만 양념처럼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요 좀 단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뭐만 자꾸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결과만 바꾸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토로하고 궁극적인 우리 기도의 결말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눈을 뭐 해달라고요? 밝혀달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의 목적이 뭔지,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원수와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3절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까 1절에는 여호와여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러 여기 나왔으니 하나님 떠나신 분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분 아니죠. 여전히 나를 멀리서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생각하시는 분이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하고 계시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지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응답의 내용이 나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유를 모르면, 이 원인을 모르면 나 사망에 잠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알아야만이 내가 이거 통과하고 견디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큰 사람 만들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악한 마귀가 나를 썰어 넘어뜨리고 주께로부터 나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게 만들려고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마귀로부터도 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나로부터도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어디서 떨어져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견디면 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뒤흔드는 건 이거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오기를 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이 마귀와 대적하여 뭐 해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마귀를 이길 힘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로부터 온 원인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원인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다시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문제에서 성숙해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당할 때 여기에 눈을 좀 열어달라고,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드러난 일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너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눈 좀 밝혀주세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이 고난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려면 그 기도 안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막 한숨을 토해내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약이 사실은 일어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번 고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이 고난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원수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영광을 가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니,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면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도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없고 나의 헌신과 내가 한 그 어떠함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가 있는 와중에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누구 편이라고 여기느냐 하면 내 편이라고 여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편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기도는 자기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면 누구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아주 대단한 논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본진이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나는 내가 본진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도식이에요. 아까 다윗이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으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겪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본문 4절에 자꾸 하나님, 내가 지면 하나님 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3절과 4절 사이에 다윗이 영의 눈을 열어서 봤는데 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짐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증것이 자기가 영의 눈을 밝혀봤더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원수와 대적들에게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요, 마귀가 나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시편 13편을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영의 눈을 살펴봤더니 아들의 반역이 아들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 죄라고요? 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편애하고 아들을 믿지 못하고 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한 것과 같은 공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과 같은 성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철저히 나가서 내가 죄인이었다.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왔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찰싹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런 나한테도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면 누가 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면 하나님 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 지게 하면 안 되고요. 나 이 고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 이기게 해주시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와 헌신과 어떤 이룬 업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상급입니다. 상급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급은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상급으로 여기면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여기면 그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쓸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 되어서 그를 높여서 목동에서 왕 되게 해주셨던 이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질병 고쳐주시면 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기에 눈을 밝혀달라고 이 친구가 대적 없애달라고 하지 않네, 원수 없애달라고 하지 않네, 이게 기도의 도식인데 여기에 눈을 밝혀달라 그러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 원수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나의 영광을 이야기하네. 알고 보니 이 영광이 자기가 응답받고 나면 영광스럽게 살겠다는 것이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밀듯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들어올 때는 원망과 불평,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왔지만 그는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도하다가 아하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삶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만 이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내가 사방에 잠을 잘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주의 구원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지금 뭐 구원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요. 상황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대요. 왜? 주께서 내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덕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 익스피리언스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그래서 그가 지금 5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난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을 나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 나는 기뻐하고 찬송한다. 이 시인의 마음속에, 고난당하는 시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흘러 넘쳐야 이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주실 때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는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의 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샷다문을 올리고 내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교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봅니다. 목사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금방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어떻게 교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일을 건너가려 할까?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다루시고 계실까? 여기에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깨달음 속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열심히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청은 원수를 없애달라고, 대적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성진하게 해달라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때 여러분 먼 미래 결과만 자꾸 보지 말고 과거 속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때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기도.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기도. 단식을 쏟아놓는 기도. 탄식을 쏟아놓는 기도.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